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택하셔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시대를 바꾸는 말 그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께 붙들림 받아서 이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갈급함이 말씀에 반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 레위, 즉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부르세요. 참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 각자마다 직업의 현장, 삶의 현장이 있을 때입니다. 어부로서, 세리로서.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따르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따른다는 건요, 가장 전제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그리고 부르심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거든지 자그마한 거든지 순종한다는 건요, 그 안에 믿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주의 일을 향한,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따르고 반응하고 자신의 평생의 삶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었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를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를 향한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일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동시에 뭐냐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주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며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살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갈급함은 물로, 그 물이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갈급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니까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레위 마태의 집에 가서 같이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서 먹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레위 집, 세리 마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의 마태의 삶의 영향력에는 세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죄인들, 그리고 가까이 주류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오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지만 그 마태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서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온전히 죄의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챙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이 레위라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차의 삶은 주의 부르심 따라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마다 흘려보내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는 건 뭐냐면 두려움, 절망, 의심, 분열, 다툼.
좋은 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생명, 은혜, 축복, 아름다움, 복됨,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말씀과 믿음의 갈급함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흘러가는. 여기 보면 이 레위 하나가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그것도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이 끼쳐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 회복케 하고 기쁨 가운데 거하고 삶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이들과 잡수신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비난하듯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의사로 오신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이 병든 사람이에요. 영과 육이 병든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가 보면 정말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육체의 병도 너무 많고 동시에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죄인들, 돌이키기에는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숨기고 감추어져 있는 너무나 많은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과 육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적인, 육적인, 심적인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케 되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내가 비록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거든지 관계없어요. 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를 향한 믿음과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병들었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모든 죄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